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지난 7월 저희가 대면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잠시 저희가 중단하고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미디어 팀들이 좀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이제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미 드렸어요. 참 이러한 모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참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또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롭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지만 또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 가정에 오히려 오늘 이 특송의 가사가 그들에게 깊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까요? 엄마와 아빠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지죠. 아이가 자라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만남 가운데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것을 내가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은 사회에 또는 공동체에 한 사람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도 경험하고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라서 만남을 한다는 이야기는 편식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희한해요. 죄송해요. 이 데이빗은 그죠? 보기만 해도 웃잖아요. 우리는 우리 데이빗이 그런 참 뭐랄까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사람들을. 데이빗 절 보면 과거에는 EM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제가 야 누가 보면 내가 조폭인 줄 알겠다. 여기서 자란 2세가 그쵸? 우리 신부는요 중국서 자랐어요. 그리고 직장도 전혀 다른데요.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맞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자란 사람들도 아닌데 문화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뭐 공통점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 문화에 자란 한국 사람과 미국에 자란 한국 사람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해요. 그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가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만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 만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 수종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누구를 통하여 오셨어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를 통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 만남이 여러분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이 그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의 만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자마자 그냥 얘기하시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권위가 있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말에 반응하여 따라가는 이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아무래도 의사니까 관찰력도 좋았을 것이고 의사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에 아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특별히 마태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 레위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레위라는 이 사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마태. 자, 이 마태의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공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리는 웬만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세리라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닭살에 오를 정도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는데 정기적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뭐예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받고 적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마태가 그래도 세리지만 받아야 할 세금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류의 세리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득세를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를 벌었으면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득세는 자기가 거기다 더 붙이면 더 부풀릴 수 있는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세리입니다. 참,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 뉴요커들은 뉴저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죠? 아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내야 할 톨비가 너무 비싸요. 뉴저지가 바로 트래픽만 없으면 여기서 뉴저지 15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1시간 반이 걸리니 근데 우리 뉴욕에 사는 사람만 이렇게 우리 톨비를 많이 내는데 이득세를 걷는 세리들이 어디서 세금을 걷는가 봤더니 들어보세요. 강이나 다리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죠? 건너면서 도강세가 있고 길을 건너는데 통행세가 있고 항구에 들어가도 세금을 내고 시장과 도시에 들어가도 세금을 내고 수레를 끄는 동물세가 있고 배를 타면 승선세가 있고 부두를 사용해도 세금이 있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그냥 거둬들입니다. 그러니 막대한 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횡포와
부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리와의 만남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통적인 세리인데 특히 유대라는 곳에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던 세금을 거두는 로마 정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가져다 주는 이 일은 더더욱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가 마치 도적대와 강도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한적인 삶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떤 소속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나 아니면 재판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참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외감을 느꼈을까? 신을 만나고 싶어도 그 자리로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을 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아들이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세리가 정말 멀리 서서, 그렇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가 소외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참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았던 사람이죠.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이 보고 그를 만나신 겁니다. 세리면 여러분 나름대로 돈도 모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나름대로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텐데 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 반응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속사정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기억하시죠? 복음서에 세리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동네 들어오신다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그것이 내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 결국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자기 것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만남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며 왜 무슨 중독이 되고 그리고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할까요? 그게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모를 때 그런 허무함이 허탈함이 온다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먹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여러분 해결된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복은 잠깐입니다. 잠깐.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레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그런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와 연합을 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임입니다. 타이밍.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그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내 지인, 내가 아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장이 있어서 정말 어떤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과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레위의 삶에, 그래서 만나주신 레위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오늘 28장에서 세 단어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리고입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버렸을까? 여러분 분명히 옛것을 버렸을 것입니다. 옛것을.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버릴 것이 있어요. 취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이제까지의 생활에다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건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났다면 만나는 순간 나는 이제 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버리진 않고 그냥 주님을 하나 더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버림 없이는 못 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어부들을 부를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른다 했을 때 그들이 생명과도 같았던 모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버리실 거 있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멈추고 가다가 자꾸 걸리고 아직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 레위 세리는 여러분 버렸다라는 것은 잃었다는 뜻도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잃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세 가지를 잃었다니까요. 첫 번째, 풍성한 수입을 잃었습니다. 풍성한 수입. 세리로서 걷어들였던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벌어온 액수를 수입으로 잡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수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두 번째, 안전한 직장을 잃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이 임명한 세리잖아요. 큰 로마 제국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군사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군사력은 수많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것이니 이 직장이야말로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평생 세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직장이 보장됐다고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직장이 보장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잃었어요. 세 번째 무엇을 잃었을까요? 보호를 잃었습니다. 보호. 자, 로마 제국에 임명된 공무원이니까 그에게 항상 무엇이 많았을까요? 세리니까. 이쪽 주머니에도 돈, 저쪽 주머니에도 돈, 이 가방에도 돈,
저 가방에도 돈이 많았어요. 자, 돈이 많았으니 누가 옆에서 기웃기웃 거릴까요? 강도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되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를 만난다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누가 많다고 그랬죠? 소문 잘하시네, 소문지. 예? 그래가지고 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요, 카페에 랩탑을 놓고 전화를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그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됐대요. 근데 저 유럽 가면 제일 먼저 조심할 게 누구라고요? 소매치기. 그 다음에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태리에 잘 익고 잘생긴 남자들. 그거 조심하래요. 돈이 많으니 강도를 만날 기회가 더 많겠죠. 근데 그 보호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린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근데 버림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무엇을 얻었느냐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버리다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란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편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자리가 어떠합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기도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탑잡하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철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부터 피신한 그 자리, 회피했던 자리, 거기에 내가 그렇게 인발되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일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몇십 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생명을 연장하였던 그 자리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지만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모든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는 나오지 못하고 가장 해가 강할 때 우물에 와서 물을 길렀던 그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남자들과의 삶 다 청산하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인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께 달려 나왔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찬스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찬스라고요. 근데 일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뉴욕이 비상사태 체제였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 체제가 해제가 되었죠. 우리 뉴요커들이요, 우리 뉴요커 그러면 자부심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이 뉴요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세대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뉴욕시가 어떤 나라인데, 세계의 뭐라 그러죠? 수도가 뉴욕인데. 뉴욕만 한 데가 없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뉴욕, 지난번에 9.11 사태도 있을 때 그렇고 보면은 정말 그때 뉴요커들이 힘을 모아, 여러분, 저 다시 observation deck 타워를 다시 지었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협력하여 잘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잘 협력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어느 민족보다 정말 지혜롭게 모든 걸 잘 대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안 중에서도 우리 한인이 백신을 제일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도 돼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한국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보니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웬놈의 교회는 많고 웬놈의 선교단체는 많고 왜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해서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비상상태가 해제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9월 달에 공립학교가 다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은 12살까지 백신을 맞지만 5살에서 12살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일어날 때가 언제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내 몸, 내 정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안주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따르리니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지시를 따라왔습니다. 로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출세해. 너 이렇게 하면 인맥이 좋아서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돼. 너 누구한테 굽신굽신거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쫓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아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민족들에게 성경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소견대로 사셨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레위는 이 마태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의 마음이 바뀌고 전환되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이미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을 등한시하고 로마와 연합하여 살고 있었던 그의 삶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결단합니다. 결단하여 그 결단하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 잔치 그러면 내 잔치를 하면 자기의 위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잔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을 다닐 때 보면 중국에 좋지 않은 그런 거리고 그런 데도요, 야, 시커먼 외국차, 큰 차, 검은 차, 그게 막 몇 대가 막 줄지어 갑니다.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 결혼식이 있대요. 결혼식이 왜 저 검은 차가 나타납니까? 저 차를 몇 대를 부르냐에 따라서 부가 있고 없고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유럽차, 독일차, 비싼 차 5대가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그게 자기 잔치예요. 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잔치는 마태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들, 친구들을 초청했다라는 이 잔치에 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였습니다. 천국 잔치. 여러분, 천국 잔치는 주님이 항상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의 잔치는 그냥 하늘나라만 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천국의 잔치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군가를 주님이 만나주시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에서 다시 떠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결단할 때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잔치가 그냥 우리 눈에 표면에 보이는 잔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잔치는 내가 주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 내 중심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저 문을 나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잔치입니다. 레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전 보고 싶습니다. 내 동료 친구들도 나 같은 심정이었을 거야. 나 같은 인생을 살잖아. 여러분 주위에 이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여러분 삶의 영역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한 있는 또 동료, 정말 내가 아끼는 동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도 마태처럼 버리고 일어서고 따랐다고 하실 분이 여기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이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전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메트로 에리아에 여러분 한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제가 많이 잡아서 5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5만 명도. 근데 여기 사는 한인들이 50만 명이라는데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지나가다가 우리 누구 한국 사람 만나면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 다니세요? 주면 예 다녀요. 과거에 다녔어요. 속으로는 안 다녀요. 우리 수성계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3가지를 잃었다고 했죠? 서론에.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잔치를 베푸고 난 후에 마태의 인생을 보면 그는 3가지를 얻었어요. 그때는 잃은 것 같았죠. 내가 실패한 것 같았고 내가 미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일어나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무엇을 얻었는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어떤 인간이라도 이 2가지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 2가지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갑니다. 하나는 죄고 2번째로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해결을 마태가 경험합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2번째 마태가 얻은 것은 그전에는 세리로서 세금을 낸 그 사람들이 이름을 적고 세금 장부가 있지 않겠어요? 펜으로 세리로서의 장부를 기록하던 그가 마태 복음을 쓰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수없이 수록해 놓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이 지나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얻었습니다. 잠시 로마 제국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보호를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깨달았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 혼자 가시지 마시고 주님을 앞세우시고 그분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고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이 되었을 때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는데 그 이름이 마태로 변하면서 마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복음을 남겨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주를 따라가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